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유정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영일교회라는 가남면에 있는 교회인데, 여주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상가 2층에 있고 이 맞은편에 옆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애들 보습 학원. 근데 그 학원에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들려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교회 다녔던 그런 분은 아닌데 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저를 일부러 그렇게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들려진 게, 제가 영일교회에서 쓰던 전도지인데, 뭐 전도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 전도지 내용 가운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거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라고 이거 좀 바꾸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뭐 그렇대요. 듣기 싫은 그런 말이래요. 그거 어떻게 바꿨으면 좋아요? 그랬더니만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바꾸면 뭐 부드럽다고. 그러시냐고. 예,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분이 목사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분히 그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뭐 죄가 있니 없니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분 가운데, 제가 첫 목회를 충북 괴산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뭐 아이들 2명만 데리고 목회를 시작을 사실 했는데, 뭐 시간이 한 3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1명, 2명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그 애들 아빠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걔네 엄마가 이제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양기업을 하는 뭐 그런 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또 새마을 지도자, 동네에서 기대되는 그런 분인데, 신앙생활 한 1년쯤 하다가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냐고, 어떤 부분이 그러셔요? 그랬더니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막 무섭더라고. 그렇게 느끼셨냐고. 그런 말씀 잘 믿어지지 않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당황스러운 생각을 꼭 담아두지 않고 이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목사 앞에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직할 때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입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했잖아요. 입다가 오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려운 그런 전쟁인데 만약에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그게 누구이든지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누가 반겼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일 끝나고 집에 올 때 문 열고, 이 남자분들. 예. 이렇게 집에 딱 문 열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반겨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딸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곤도 잊어버리고 싹 놓고 뭐 이러는 것들 경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을 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반겼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자기를 맞으니까 옷을 찢잖아요. 이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오늘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 딸이 번제물이 돼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입다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 이름이 길르앗인 것 같아요. 길르앗 사람인데 다른 정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인이 있었는데 정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기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부인이 이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지고 들어온 이 입다, 또 그 본부인에게서 낳은 이 아들들 복수예요. 입다를 이렇게 쳐내는 그런 거예요. 너는 우리의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 아버지 재산 뺏어갈 생각하지 마. 뭐 이러면서 내쳐버린 거예요. 손 위에 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으로 안 여기는 그런 거야. 그래서 입다가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비슷한 초록 동색 비슷한 잡류들이랑 어울려 살았다. 그러고 보면 입다는 출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그런 건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덜컥 그날에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이 부족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내친 쫓아낸 입다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서름을 줬던 이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그 뒷부분을 읽다 보면 입다가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지를 않고요. 우리 앞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서 나가서 용감히 싸웠다가 아니라 싸움에 임하기 전에 적장을 만나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왜 우리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적장을 만납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전령들을 보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13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니 23절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26절에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왜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러면서 있다가 이 적장이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입다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고 나가서 무조건 싸우는 그게 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승리의 방법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거예요. 또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거예요. 일을 내지르기 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 말씀과도 같이 싸우기 전에 또 크게 등지거나 크게 재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으면 푸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입다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적장을 만나서 왜 쳐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헤아리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2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입다가 이 말이 안 통할 그런 사람임이 확인된 다음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2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또 급한 마음에 앞서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상황을 점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유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신중한 입다, 이런 입다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쉽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가 왈패들이랑 건달들이랑 어울렸던 그런 사람이지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군사가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교 이런 걸 거친 사람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그나마 이런 나를 내쳤던 동족 길르앗 사람들이 신임하고 나가서 대신 싸워달라, 장군이 되어달라 이렇게 맡겨주니까 안심은 되기는 되는데 또 책임감을 느끼는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왕이 나와서 싸우는, 왕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겁이 났던 그런 것 같아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 전쟁에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서원, 서약,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 짐승의 배를 갈라서 이 갈라진 짐승의 그 배 사이를 지나간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만큼 서원이라는 것은 신중한 것이고 엄격한 그런 거예요. 내가 짐승의 배를 갈라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만일 이 쌍방간에 누군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의 배가 갈라진 것처럼 당신도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이에요. 무시한 말이에요. 무척 엄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증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했잖아요. 보증 쓸 때 뭐를 찍어요? 인감도장 찍잖아요. 인감도장은 또 막도장이랑 또 달라요. 인감도장 잘못 찍으면 만약에 상황이 잘못돼가지고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내 재산, 나한테 속한 모든 거 가져가라고 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사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아사르. 이거는 묶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유를 그 사람과 묶는다. 오히려 그 사람과.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려지는 자 많으나 참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한테도 담배 피라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서, 또 장로님이 술 먹고 술집 쫓아다니고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건강상 신앙 상황은 떠나서 건강상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가 또 장로가 교회 권사가 술 먹고 담배 물고 다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해가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결정이에요. 내 권리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묶어버린다라는 이 자발적인 헌신의 의미가 이 아사르라는 언약의 서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때르라는 그런 의미로 맹세하다 뭐 이런 뜻인데, 서원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훗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베리트, 아사르, 또 네테르 이런 단어들을 이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단어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입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입다가 두려우니까, 또 입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랑 타협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입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달라 그랬을 때 예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길르앗 장로들이랑 딜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11장 6절 말씀,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당신을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보면 입다가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래, 조금 쉬운 단어로 딜을 하면서, 딜이라는 게 뭐예요? 이만큼 걸고 또 상은 봐가지고 또 이만큼 걸고 뭐 이런 딜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딜하였던 것처럼, 또 전쟁에 임하기 전에 암몬 왕과 딜하였던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연약한 입다가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연약한 입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입다는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또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제대로 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흔하게 있었던 인신 제사의 모습을,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물을, 사람의 자손을 재물로 받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 가운데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가나안 문화 속에 살면서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면 이 급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내게 있는 소중한 것, 곧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겠구나, 이런 착각 속에 덜컥 하나님께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서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게 천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열정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훈련받아야 되고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하기만 했던 이 전쟁에 입다가 이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무남동녀 외동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하려고 밤늦게 쫓아옵니다. 이를 본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옷을 찢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입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입다의 실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